네,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광야의 40년의 그 징벌의 시간, 2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기간을 불신앙 때문에 4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들어가도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소멸된,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항상 어떤 부분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하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런 원망의 말을 광야의 기간 동안에 끝없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빨리 가서 땅을 얻고 거기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집을 짓고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했지,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면서 해야 될 공부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환경의 척박함을 탓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몇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왜 여기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 너희는 다시는 광야로 갈 수가 없어. 전진만 있을 뿐이지 후진은 없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힘든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힘든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힘든다 그래서 다시 불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왜? 돌아가면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그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 아마 그 가까운 그곳에 가서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정보 전달을 합니다. 어떤 전달입니까? 너네들이 사흘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은 너희들이 일어나라.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아무 준비가 없다가도 구름기둥이 딱 움직이면은 그냥 무조건 떠나야 돼요. 구름기둥이 쓰면은 무조건 서야 돼요. 가장 순종의 기본이죠. 내가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쓰면은 딱 그 자리에 서고, 내가 가기 싫어도 그 자리에 서면은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거,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쓰라는 거 쓸 수 있고 가라는 거 갈 수 있고. 군인들이 가면 아마 그런 훈련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관의 명령에 따르는 거, 가라면 가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쓰라면 쓰고, 이게 군인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거 훈련하셨어요. 가라 그러면 떠나가고, 서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이 훈련.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에요. 이 광야를 지나간 백성은 뭐를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요.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고 불기둥이 눈에 보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움직일 때 너희가 움직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을 하려면 용사가 앞에 가야 돼요. 칼을 잘 쓰는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앞서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뭘 하면 이렇으라 그러느냐?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광야를 거친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일 때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환상, 꿈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꿈도 있을 수 있고 환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2000규빗이라 하면은 1규빗이 이게 50cm, 45c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키로로 따지면 912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912m 정도, 그 정도 사이를 뜨고서 따라가라는 거죠. 너무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나 사무엘 또 보면은 법궤를 만졌다가 현장에서 죽고, 법궤를 들여다봤다 죽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는 반드시 수레에 끌지 않고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매면서 이렇게 갈 때 한 912m, 요 정도 2000규빗쯤 뜨게 해서 따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결하게 하라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깨끗이 빨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가까이 올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할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예, 제일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목사가 맨 앞서 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목회를 하실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와서 말씀의 지식을 얻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맺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따라갑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벗개를 메고 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도자가 미혹이 되면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자주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는 세상에서 밟히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 가서 밟힙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받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이 묻지마 살인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무시했다고 살인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 안에서 이런 무시들은 다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 그래요. 왜 높여줍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봐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데, 내가 얼마나 어떤데, 나를 보면서 비교를 해요. 저 집은 얼마나 잘났는데, 저 집은 얼마나 가방끈이 긴데, 저 집은 얼마나 이러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듣니? 나의 언어를 알아듣니? 나와 관계성이 있니?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는 신분이 달라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똑같은 노예 출신이에요. 학벌이 나온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똑똑한 것도 없어. 근데 단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회막에 자주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지명해서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 돼. 내가 잘나야 돼.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똑똑하지 못한 자기를 계속 짓밟으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내가 너를 크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우리 이 자리 가야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줄게. 이 자리까지 갈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게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뭡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건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음 일도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 하면은 하나만 딱 믿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을 말리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전쟁할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얻었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왜? 하나님은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시급하게 버려야 할 것이 뭔가?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큰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세트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무지예요. 뭘 몰라. 몰라서 못 믿어. 두 번째는 깊은 절망이에요. 항상 현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크게 보여. 그 절망. 세 번째는 그래서 안 믿어. 내가 안 믿어도 안 믿는 이유가 타당해. 합법적으로 안 믿는 것처럼 자기가 안 믿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근데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불신에게 할 때 힘들어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주에 충만하세요.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해요. 그거 얘기하면 돼요.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 앞에도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충만하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계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세요. 근데 계신다고 인정 안 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계신다고 인정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아마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어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국인가 중공에 가서 옛날 얘기예요. 말씀을 막 외치는데 통역하는 분이 갑자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니 조금 있다가 성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래. 그래서 자기의 내용은 설교 내용이 울고불고 난리 날 내용이 아닌데 왜 저럴까 하고 봤더니 이 통역하시는
분이 이 설교 중에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설교 중에, 통역 중에 불을 받으니까 그 불의 역사가 같이 임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가는 게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게 좀 신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제 말씀이 떨어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할 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이제 앞서 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곡식을 거두는, 그러니까 그 보리 추수할 때 여름, 우리로 말하면 한 5, 6월 지금 정도 되면 여기에는 항상 요단의 물이 넘쳤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선기순례 가서 보니까 요단강 물이 이 정도 넓은 데는 이보다 조금 더 넓은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좁아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계곡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한강처럼 이런 요단강이 아니에요. 되게 좁아요. 좁고 넓은 데서 이제 세례터라고 있는데, 세례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줬다는데 거기는 물이 좀 깊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2000년, 3000년 전에 그게 이제 강물이 지금은 많이 말라서 그러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마르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궤를 메고 먼저 앞서갑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요단강에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넘친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궤를 메고 나서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들어섰어요. 근데 물살이 세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떠내려갈 수도 있겠죠. 궤를 맸으니까. 근데 그 물이 그 물가에 그들의 발이 딱 잠기자마자 물이 딱 멈췄어요.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아라바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난 거죠. 물이 막 흐르던 물이 여기가 이제 딱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서 있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서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입구에 요단강 안에 이제 들어가 쓴 거죠. 이제 쓰고 나서 나머지 백성들이 그거 물이,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물이 말라버렸는데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곧 위에서 흘러던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요단 그 강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강물이 마른 것도 기적인데 강물이 이렇게 딱 끊어서 그냥 멈춰 쓴 거예요. 멈춰 서가지고 다른 데로 막 흘러 넘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는 그곳에는 땅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몇 시간을 서 있었는지는 몰라요. 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냥 궤를 메고 서 있었던 거예요. 몇 시간이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곳에 쌓이면서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이 여리고 백성들은 이 요단강이 앞에 가리워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를 그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여기를 요단강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사람들에게 맨날 이렇게 강물이 마르게는 안 하세요. 한 번만 하신 거예요. 홍해도 한 번만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멜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강이 굉장히 깊고 이렇게 한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너희 강을 건너라 그런 거예요. 이게 강물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멜노나텔인가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아마 책 제목이 그런데 옛날에 그 책이 저한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우기라서 강물이 그 인도네시아인지 인도인지 이렇게 강물이 막 엄청 물살이 센데 이곳에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실제로 강물에 발을 디뎠대요. 그랬더니 강물이 별로 깊지 않더래요. 여기 약간 무릎 정도 올 정도로.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강물을 건너갔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강물이 좀 물살이 센 것 같은데 그냥 건너가네? 우리도 건너볼까? 들어갔다 그냥 물살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흔치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물 떠다 놓고 기도해라. 내가 포도주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진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분들이 이제 그런 간증을 책으로 써서 이제 미국에 간증하러 이렇게 왔었대요.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여달라고 하더래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주님,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주님 물로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사다 먹어 그러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야 될 뭔가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지금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가가지고 또 물로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야 사다 먹어 그러시더래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회개에 대해서 많이 외쳐요. 외치는데 회개는 몰라요. 참 신기한 일이죠. 회개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해요. 회개 안 하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엄청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회개를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건물도 있고 또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성경의 역사가 실제로 있는 사람을 저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거의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같은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이제 선교, 전도 이런 쪽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해. 그러면 돈은요 내가 줄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일 어디 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뭘 하라고 뭘 하고 이러는 분인데 이분이 주님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저기도 있더라고요. 저기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라면을 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라면을 사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뜯어보면 거기에 $1달러가 들어있고 어디를 가라 그래서 가면은 거기에서 누가 돈을 주고 어떤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평생을 약 50년을 걸었다고 하니까 50년 동안은 걸으면서 그분 돈 안 벌었잖아요. 사모님도 돈 안 벌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궁핍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한테 돈 받는 건 독특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을 어디를 가 그러면은 그 쓸 경비를 그렇다고 싸구려 여인숙에 가진 않습니다. 그분은 호텔 연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 경비의 11조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리고 나면 그 돈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날짜 안에 정확하게 채워져요. 옛날에 저희 남편 친구분이 지금은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로 시절에 치과 기공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월급쟁이니까 소득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전 돈 좀 주세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월급쟁이가 돈이 뭐 그렇게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10의 2조를 계속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 있어야 삽니다. 이 정도 주세요. 이 정도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했더니 나중에 그게 채워졌더라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거는 뭘 얘기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아까 멜텔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그만큼 소통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본인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크고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에서 생활비도 넉넉하게 나온가 물질이나 이런 어떤 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저한테 좀 보내줘가지고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한참을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 아니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회개가 뭔지 잘 몰라서 맨날 회개를 시키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키는 회개는요 잘못된 회개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회개는요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회개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워낙에 회개를 많이 외쳐서 그러는지 그분이 뇌출혈이 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싹구나 이러고 막 호통을 쳐가지고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들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고 백성들이 완전히 건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물가에서 나왔을 때 다시 합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해가 이제 져버리면 얘네들이 정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니까 태양아 그 자리에 멈춰라.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의 불신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용서를 해야 되고 교만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무시하지 않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어떤 경험했던 지식들, 이것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저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저의 1번째는 항상 절망이었더라고요. 2번째는 불신이었더라고요. 3번째는 몰랐더라고요. 이 모르고 절망하고 항상 힘들고 이거 함께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오래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광야를 오래 머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빨리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